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꼼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멀리 야밤도주하지 않습니까? 홀로 단신이 되어서 먼 길을 떠나면서 그는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고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젠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것처럼 소망 없는 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어린 나이에 조국이 외국의 군대에 의해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했고 25세의 젊은 나이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외국 땅에서 조국의 멸망을 목격한 비운의 사나이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 침공을 했는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때인 BC 605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로 활동했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인 BC 597년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뒤 그의 나이 3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지 7년 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15년 동안 총 22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는 영상으로 혼자 예배하지만 여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1절 초반에 보면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던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은 이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나이 30세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50세까지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나이 30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52세까지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라는 말은 바벨론 남동쪽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설 중인 광계 수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운하 작업에 강제 노동되었고 텔아비브와 같은 폐허 더미 위에 포로민 공동체를 건설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한 청년, 그 청년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습이라는 말은 이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은 여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상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바벨론 땅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한숨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정확히 5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꿈이 깨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꿈이 좌절되면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꿈과 소망은 무너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인생 포기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기대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성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같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3절을 보면은요, 앞부분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인 곳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부어진 곳이 어디였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거듭 말하는 것,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배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처럼 멀리 떨어진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곳,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두 가지 특별히 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심장을 때리며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에 분명히 오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되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되고, 감동이 되지 않던 말씀들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회복도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이런 세상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런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 교제했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식사는 아예 하지도 못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는 식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외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니 현장감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세도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외롭게 예배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이 말이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꿈은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모습은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특별히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런 예배,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혼자 외롭게 예배했던 에스겔, 그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가정에서 외롭게 예배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처럼 절망하며 무너진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뚜렷한 인식이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 이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